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란 책을 출판했을 때 그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정말 올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통찰이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가 말한 그대로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혹은 구글에게 물어봐 하면 답이 찾아지는 와이파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연달아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져다가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 밭의 주인은 오랜 시간 그 밭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가치를 몰랐기에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화를 팔아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농부라는 사회적 위치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알고 있기에 밭에 갈 때마다 기쁘고 혹시 그 해에 수확을 많이 못 거두어도 오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 그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마치 은퇴 후에도 보장된 연금으로 인해 걱정이 없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혹시 이 보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자신감과 기쁨을 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인은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떤 값을 주고서라도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명의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값비싼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상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곧 온 우주의 주인이고 그분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다 쓸모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부의 손에 의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됩니다. 어부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또 그분과의 연결을 통해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소유할 때 그곳이 어디든 천국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할 곳이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